오늘은 신앙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신앙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시작이 있고 그 생명력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목적하는 바 열매, 결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씨는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잘 성장하면 꼭 열매를 맺죠.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른으로 이제 자기 목적한 바를 결실을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잘 성장해야 되고 그 결과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열매를 맺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완성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바르게 영적인 방향을 잡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원리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영적인 삶이 바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세 가지로 점검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열매 맺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절에 지금 5가지의 버려야 될 것을, 단어를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왜 첫 번째 원리가 버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새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옛사람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뭐냐? 본래 태어나서 그대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거의 자연인은 점점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는 점점 성장하려면 버려야 새 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이죠. 쉬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내서 내던지면 좋겠는데 그게 되냐고요. 이 버리라고 하는 뜻은 극복하라는 뜻인 거예요. 극복. 내 마음에서 그런 악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요. 새로운 나가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 그래서 점점 그런 잘못된 악이 점점 내 안에서 작아지고 점점 소멸돼서 새로운 사람의 힘이 완전히 그 옛사람의 악한 본성을 압도해버려야 된다. 그 어떻게 그냥 뭐 뚝뚝 잘라서 내버리라고 하면 쉽죠. 이렇게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하나가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독이라는 말은 한자로 악할 악자, 독할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 마음이에요. 아이들 안 가르쳐줘도 어려서부터 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울어 제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뭐 아파도 울고 뭔가 불편해도 울고 하여간 계속 의사 표현하는 거예요. 뭐 엄마의 사정 안 봐줘요. 철저히 자기중심인 악이 우리 아이들의 본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더 커지면 이제 뭔가 좋은 걸 갖고 싶으면 그냥 손 대기 시작해요. 아이들 하나 배운 거 없는데 몇 살 안 됐는데 벌써 부모 옷 속에서 돈을 꺼내서 가져가서 사 먹으려고 한다고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겁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아우 우리 애는 착한데 잘못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런 거 배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너희들의 속이 악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카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부패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심령은 부패해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거는 정말 버려야 돼요. 부패한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 우리 자신이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 부패한 영혼을 내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새롭고 건강한 영혼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기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속일 기자, 속일 만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또 하나 나쁜 게 뭐냐면 아주 거짓이 능하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능해요. 왜? 사탄이 그것이 특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던 우리 마음에 사탄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아이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진실합니까? 어려서부터 안 배워도 거짓말은 저절로 할 줄 안다고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거짓이 있는데 이걸 점점 지정의가 커질수록 지식적으로 더 거짓을, 감정적으로 더 거짓을, 자기 의지적으로 더 거짓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거짓이 심해. 나중에 직업이 사기꾼까지 나오잖아요. 이러한 거짓, 이걸 보고 돌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미끼를 가지고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내가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낚시하는 원리예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한다면 낚시하지 말아야 돼. 걔들은 살고자 먹고 있는데 그거 미끼 던져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별로 저는 좋아 보이질 않아요. 뭐 산에 있는 짐승들 다 그런 미끼 가지고 해서 그 올가미 걸고 하는데 어떻게 물고기는 거기에 대한 그 제재가 없나 모르겠어요. 왜 산의 짐승은 그거 못하게 하면서 법으로. 이와 같은 그 사람의 그 기만, 이거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활한 술책, 그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땀으로 살으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남을 이용해 먹을까, 이런 만보를 가지고 사는데 이거 바꾸자면 안 된다. 또 하나 외식이 있어요. 박외 꾸밀식. 이게 휘포크리시스라고 그래요.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연기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겉으로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앞과 뒤가 달라요. 연예인이나 연기해야지 우리들이 연기하는 삶을 살면 그 얼마나 더럽냐고요. 네 번째 단어가 식이라고 그랬어요. 샘할시 꺼릴기.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막 열이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헐뜯을 비, 헐뜯을 방. 이게 카타랄레오라고 그러는데 뭐뭐에 대해서 떠들어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도 섞고 막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그냥 계속 나쁘게 떠벌려 주는 거. 이것이 중상, 비방이에요. 이런 것뿐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데 우선 우리가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요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지금 말씀했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내면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아니 나는 훌륭해, 나는 좋아, 뭐 성격도 좋고 뭐 뒤끝 없고 뭐 다 갖다 좋게 둘러붙이고 나는 항상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남을 갖다가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철저히 나 더러운 놈이구나 하고 자기를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그 바탕 위에 이제 세워야 될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젖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하는 거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건 비유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얼마나 표현이 좋은지 몰라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관심 갖고 먹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젖 찾고 얼마나 땀이 날 정도로 젖을 빠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새로 태어났으면 뭔가에 집착을 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아기가 젖 빠는 것처럼 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땀을 무지무지하게 흘리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땀 안 흘리거든. 근데 말씀에 이런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조금 읽고 졸리면 자고 뭐 바쁘면 팽개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해가지고는 절대 영적 성장은 안 이루어져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어린 아기부터 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영적인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뭔가가 투자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에피포데오라고 그래요. 이 포데오라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연모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그냥 마음에 어른거려서 그대로 못 있는 거예요. 또 들여다봐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그 깊은 감동이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모해요.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느냐?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이고 신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아돌로스. 아까 돌로스가 뭐였어요? 굉장히 미끼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낚아채는 이 거짓을 말했잖아요. 거기에 아자가 붙은 부정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똑바른 건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또 신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신통하고 영묘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거룩과 더러움을 분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힘, 이게 실령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저 생기냐고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화가 돼야 여기서 뭐가 나오지. 눈으로만 잠깐 보고 귀로만 잠깐 듣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신통하고 영묘한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기처럼 목숨 걸고 사랑에 빠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만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점점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그런 원리 있잖아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부처가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주의 뒤를 쫓아가면 그분의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라는 말은 어질인자에 사랑자자를 썼잖아요. 이게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빌려준다라고 하는 크레오에서 나왔어요. 주님은 하나도 거절을 안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래 하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어질고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래서 부활도 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 집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악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도 경험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간에도 인자한 사람이 있으면 늘 그를 좋아하잖아요. 왜? 거절 안 하니까. 항상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주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바로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인자를 받을 만큼 우리가 똑바르게 방향을 잡아야지. 엉망으로 살면서 무슨 인자를 기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이 어디 가서 물건 사려면 처음에 맛부터 먼저 보죠. 맛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하라. 그 맛이 너에게 맞았으면 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절에 나와요. 4절에 예수께 나오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봤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께 나와야지. 맛보고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예수님께 맛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라는 이 말이 프로셀코마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푹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모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푹 빠졌습니다. 나는 예수께 푹 빠졌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내 생활 먼저 하고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여유 있으면 내 생활하라. 주님을 따르는데 내 취미가 먼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돈 버는 데가 먼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면 그는 예수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교훈만 주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시지,
그냥 툭툭 한마디씩 던져서 그래 너희들 마음에 살짝 한 번씩 그래도 뭔가 느끼고 좀 살아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응? 그렇게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 적당하게 넘나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내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는 예수의 길로만 가겠다. 나는 진리대로만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건 내가 모두 다 버리겠다 라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생활이고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성장의 원리를 배웠어요. 오늘부터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이 길로 직진만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